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새 힘이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이 있어요. 우리 찬송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찬송인데 정말 많이 불려지고 많이 고백되어지는 찬송이지요. 이 찬송의 시를 쓴 존 뉴턴이라는 분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찢어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305장의 작시를 한 이 존 뉴턴 목사님은요, 생전에 극심한 회심과 삶의 변화를 겪은 인물인데 그의 인생 자체가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 존 뉴턴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였고요, 선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바다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사는, 정말 한마디로 비인도적인 행위에 가담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1748년에 항해를 하다가 너무나도 격렬한 폭우를 만나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면서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마음에 죄책감으로 남아있던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 옆에 하나하나 뉘우쳤다고 그래요. 이 사건이 그에게 회심의 계기가 되어서 이후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됐고, 회심한 지 16년 후가 되는 1764년에 그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1773년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을 찬송시로 고백하는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 고백이었지요. 자신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찬송 가사이고요. 이후에 노예 폐지를 위한 그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도덕적 변화를 촉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아마 이 찬송은 마지막 날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불려질 찬송이 아닐까. 참 은혜로운 찬송이지요. 자, 그런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은혜 받았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오늘 우리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도 3시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그렇게 멀지 않는 마을인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날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고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었어요. 두 사람은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하는 소식까지 들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야기예요. 짐작하건대 아마도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엠마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으로 봐서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흩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늘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제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조용히 묵상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삶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까?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좀 대답 좀 해봐요. 왜 떠났어요? 실망해서, 삶을 위해서. 근데 왜 실망했어요? 왜 삶을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을 찾았어요? 그래요. 왜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느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신 마당에 딱히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서 떠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도망가듯이 떠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성경을 쭉 읽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좀 있을 때에는 그 성경 한 권만을 집중해서 보면서 성경 공부를 혼자 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라고 있지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그 제사 제도와 예수님을 비교를 해요. 그 제사 제도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복음서에서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최근에 히브리서를 여러 번역본과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은혜도 받았지만 도전을 많이 받았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저 말씀이 굉장히 내 가슴을 쳤어요. 이 말씀을 NIV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분이 겪은 수치를 안고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outside the cam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 밖,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을 얘기하지요. 그러면 반대로 inside the camp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문 밖,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그 자리가 영문 밖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그 자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수치를 함께 당하자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확장해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현장은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영문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문 안의 삶이 성공과 야망과 출세와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영문 밖의 삶은 고난과 희생과 수치를 당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읽고 또 읽어봐도 바로 이 말씀이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아주 꿰뚫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영문 안이 아니라 outside the camp라고 그랬어요. 영문 밖으로 가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다, 그 말씀이지요. 저는요,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13장 13절의 말씀이 같이 이렇게 생각이 나세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두 사람은 지금 영문 밖을 떠나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영문 안으로 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헨리 생기비치라는 폴란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896년에 이 책을 썼는데 물론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을 썼지만 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책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그는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그리고 이 책이 1951년에 로버트 테일러 그리고 데보라 커, 아주 유명한 배우죠. 이분들이 주연을 하면서 이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이제 영화로 나왔죠. 저도 이 영화를 어릴 때 보았지만은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 영화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감동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나요? 설마 야, 로버트 테일러 어쩜 그리 잘생겼냐? 데보라 커가 너무 미이냐? 이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로마를 떠나고 있었어요.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로마를 벗어나는 그 도중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뭐라고 했어요? Quo vadis Domine,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나의 양을 버리고 온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로마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는 끝내 로마에서 순교를 해요.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베드로 복음, 또 베드로 행전에는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지요. 그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돌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18절을 보면 반문하지요.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었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이지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오늘 아침 일찍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무덤으로 갔었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답답하다. 어찌 두 사람은 예언자들의 글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언자들의 글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의 글과 메시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메시아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어야만 한다는 것, 그렇지만 메시아는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일일이 말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말하죠.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말씀을 풀어주니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rt's burn이라고 나와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제자는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모두 제자들에게 말을 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어요. 특별히 설교자인 저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고향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역시 NLT 성경에 보니까 and within the hour 이렇게 써 있어요. 곧 1시간 안에. 우리가 표현된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1시간 안에, 1시간이 못 되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저녁 식사 후였어요. 날은 이미 다 저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밤으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로 1시간도 못 돼서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고 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내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누구를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넓은 길에서 어떤 길로요? 좁은 길로. 이기적인 삶, 그저 나밖에 모르고, 내가 기쁘면 그냥 내가 기쁘면 다 기뻐야 되고, 내가 슬프면 다 슬퍼야 되고, 뭐 이런 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삶에서 이제는 누굴 생각해?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누구 생각하는 거 더 좋아하시겠어? 나 말고. 그렇죠. 남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 예전의 생활에서 새로운 삶으로 삶의 방향이 나는 바뀌어졌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 앞에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가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로 성문 안에서의 삶.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영문 밖의 삶이 아니야. 그냥 영문 안의 삶.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영문 밖으로의 삶의 방향을 바꿨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문 밖은 어떤 곳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거기는 고난이 기다리는 곳, 거기는 성공이 보장된 곳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이 있는 곳, 거기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자리가 영문 밖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진 이 새로운 삶의 방향이 아직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이 인사이드 안에, 영문 안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그랬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두고 있던 그 모든 희망들이 다 꺾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 생활을 접고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위험한 곳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의지할 곳 없는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 이렇게 사람들은 이 인사이드 더 캠프라고 하는 영문 안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유혹들이 날마다 내 삶을 지배해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 떼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너희가 떠나온 예루살렘 영문 밖, 즉 골고다 언덕,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 내가 고난과 수치를 당한 곳, 바로 그 자리가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제자의 삶의 방향을 확 바꿔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써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었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어 있구나. 무덤이 비었다는 여자들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아니라 예루살렘 영문 밖, 여기로구나. 아멘이신가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으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영문 안에 계시지 않고 영문 밖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랬지요.
우리들의 꿈과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영문 밖 그곳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수치를 당하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구경 오듯이 예배 참석해서는 우리 교회에 소망 없어요.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서 뜨거워짐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엠마오로 가는 길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참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들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의 두 제자 역시 부활의 아침, 그들은 그런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정 중에 그들은 가장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요. 바로 예수님은 그 길 가운데 함께 걷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께 걸으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깨우쳐 주셨고 결국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소망의 길은 영문 안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영문 밖의 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모두가 영문 밖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 이루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케 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이 귀한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복된 길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망이 가득한 길 위에서 다시금 우리를 만나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 길을 걷고 있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낙심과 혼란 속에 걸음을 옮기던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소망이 꺾였고 기대가 무너졌기에 눈앞에 계신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 사랑의 주님, 엠마오 도상에 있었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바로 저희의 이야기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와 실패의 기억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확신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걷고 있는 엠마오의 길에도 주님은 조용히 동행하시고 계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눈이 어두워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은 지금도 나를 만나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경을 지식으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실망이 소망으로, 혼돈이 깨달음으로 바뀌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다시금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시되,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고난받자,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수치를 당하자 말씀하신 이 영문 박객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함으로 참된 주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 세상의 소망에 그리고 이 교회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